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3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십자가의 죄 폐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는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을 강도들과 같은 수준으로 비웃음과 조롱거리로 만들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그런 의도로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 둘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의 영은 예수님의 영을 우습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라거나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여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흉악한 강도 둘을 못 박은 것도 다분히 그런 의도가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습게 여김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비웃음과 조롱거리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 거를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 그런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며 너나 구원해라,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우리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너희나 잘해라, 너나 잘 믿어라, 이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말들을 다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조차도 우리가 신앙으로 내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31절에도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성전을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조차 저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조롱과 그리고 모욕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말씀 보시면 25절에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26절에 왕이다 라고 써놓고는 27절 말씀 보면 강도 둘을 좌편 우편에 못 박아서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도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런데 지나가면서조차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욕보인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 손에 못을 박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 허리에 찔러 들어오는 가시와 창을 참는다고 해서 십자가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모욕과 비웃음, 비난, 조롱,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30절에도 말씀 보시면 너를 구원하여서 내려와라, 너나 구원해봐라, 아주 익숙한 말들이죠.
31절에도 보시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조차 이렇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 십자가가 자꾸 잊혀져 가거든요. 십자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안다면 우리 이 세상 살 수 있습니다. 힘내서 살 수 있습니다. 용기 내서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세상을 못 삽니까? 왜 세상이 힘들다고, 왜 세상이 너무 나쁘다고만 말합니까? 십자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32절에서는 심지어 함께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강도들도 욕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보통 사람이라면 공황장애 걸리지 않겠습니까? 길거리에 어디 나서기가 꺼려지지 않겠습니까? 차별과 왕따, 묻지마 폭행, 이거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 강도마저 욕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욕을 하고 대제사장들도 비난을 하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히 몸의 고통, 육체의 고통만이 아니었다. 이게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입니다. 비웃음과 조롱, 모욕,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모든 인간의 부조리한 모습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본질입니다. 그것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몸으로 그런 것들을 다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모욕과 비웃음이 있는 거리로 나설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냉소도 견디고,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정죄와 비난, 그리고 강도 같은 무리들의 협박과 모욕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인내와 겸손,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십자가를 졌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그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를 졌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일지라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제6시가 되니까 어둠이 시작되어서 제9시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날의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한창 밝아야 할 때죠. 한창 밝아야 할 때인데 이때부터 어둠이 내린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크게 소리 외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이 크게 외치신 이 말씀을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외치시는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엘리야를 찾는다. 아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겁니까? 바로 곁에 있었다면 잘 들을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근데 그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듣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33절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그러니까 저희 시간으로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죠. 가장 밝아야 될 때 어둠이 임하였다. 34절 말씀 보시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35절 곁에 섰던 자 중, 곁에라고 하죠.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엘리야를 부른다. 예수님 바로 곁에 있어도 잘 못 들을 수 있다. 예수님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이 뜻하시는 바를 모를 수 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것은 여기 제6시부터 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하는 물리적 어둠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어두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까지도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항상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내가 한때 은혜 받아서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늘 한결같은 건 아니더라. 늘 한결같은 것은 아니더라.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어둠은 밝힐 수가 있습니다. 불을 켜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것은 불을 켜도 밝혀지지를 않습니다. 밝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병이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영혼의 병이 들고 마음이 어두운데 밝힐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병 때문에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분별력을 잃어갑니다. 판단을 내리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미래가 두렵습니다. 내일이 걱정이 됩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것 같다는 공포가 엄습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럴 때 술 마시는 것일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면서 마시게 합니다. 그러면서 가만두라, 엘리야가 오나 한번 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둡더라도 사람은 움직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밝아도 제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생각입니다. 예수님 곁에서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영입니다. 마음에 어둠이 내리면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는 크게 외치십니다. 그 마음에 빛이 들어가도록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깨어나도록 크게 소리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씀 보시면 36절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워주는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거죠. 그런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아마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7절 38절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모든 어둠에서 밝은 빛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지막 소리, 이 마지막 음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혼과 생각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생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 외침 이외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38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성소 휘장이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내립니다. 우리 머릿속의 모든 세상의 소리들을 잠재우고, 모든 염려를 잠재우고, 모든 조롱과 비난을 잠재우고,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살 수 있다, 그래도 이겨낼 수 있다, 오히려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승리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을 지켜주는 오직 단 하나의, 오직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주님의 마지막 외침,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못할까? 내가 부족할까? 내가 실수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이루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어진 길,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힘내시고 십자가가 나를 살린다 생각하시고, 이 성금요일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만 내일 모레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분명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모든 그 조롱과 비난과 모욕, 갈등, 고민, 염려, 두려움, 모욕,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받으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저는 그저 주님 뒤를 따라가며 묵묵히 열심히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 길이 나에게 주신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